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순장 모임에 불러주시고 사사기 말씀과 또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모든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11월 9일날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목요 모임에서 나누겠다라고 하고 그날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목요 모임과 토요 모임은 이제 메신저가 많으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저희는 되게 은혜가 되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연속성이 어떻게 될지가 사실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쨌든 잘 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한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1장 1, 2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신약에는 서신서가 있다. 그리고 서신서의 분류와 또 바울 서신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에베소서는 서신서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들이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등이 있는데 대부분 교회 공동체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그 공동체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인 반면에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에베소 교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이 목회서신인, 우리 이번에 사경회 때 들으셨지만 바로 목회서신인 바울의 후임자 디모데를 위로하고 디모데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인 디모데전서에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거기에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왜 썼느냐?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 공동체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 이런 것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우선 개관을 하고 그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BBB 공동체도 우리 역삼 모임, 강남역 모임, 우리 양재 모임 각각의 공동체에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1절 2절에서 제가 그때 강조해 드렸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첫 인사로 이제 시작하는 그 장면에 발신자인 사도 바울 자신을 사도로 표현하고 있고 수신자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 각각의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표정들은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자꾸 하고 계셔서 저는 빠르게 복습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라. 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라는 이제 언급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순장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평신도 직장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편지 수신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구별되어진 자들을 성도라고 했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함은 이건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로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러니까 다시 아까 그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말은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에 그거를 계속해서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에베소 1장 1절 2절에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본인의 정체성, 받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자 라는 것이 지난번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이제 조금 기억나시나요? 한 분이 기억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3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14절까지를 나누려고 이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한 문장으로 길게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잘라서 6절까지 먼저 나누고 뒤에 다시 나눠야 되겠다라고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3절에서 끝나버렸는데, 저는 오늘 좀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이 3절 말씀을 다른 본문 안 찾고 요것만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우리의 번역본 말고 이제 원문을 좀 가지고서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해서 제가 우리 양재 카톡방과 구지구 카톡방에 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옆에 계신 분 중에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게 설교하실 때 우리말 성경 자체로 충분하다, 이런 히브리어나 헬라어까지 우리가 뭐 하는 건 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 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지만 우리가 이 몇 단계에 걸친 번역본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원어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소 좀 지루하고 딱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바울의 이 헬라어의 1장 3절부터 14절을 통으로 한 문장으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과 영어 성경에도 보면 각 절들이 딱딱딱 문장이 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문장을 그 유대인들의 기도와 또는 경배의 형식, 문학적인 형식인 이 베라카라고 하는 형식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은혜를 고백할 때 거기에 살을 붙이고 해서 길게 쓰는 하나의 문학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본 중에 꼭 성경이고 뭐 안 성경이고 막론하고 고대 사본 중에 지금까지 발견된 문헌 중에
헬라어로 기록된 가장 긴 단일 문장이 바로 이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문헌 중에 가장 긴 문장.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긴 문장을 시작할 때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 첫 부분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감탄사가 딱 터져 나오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마치 방어 터지듯이 쫙 한숨에 써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자, 우리가 일단 3절 말씀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짧은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에서는 관찰이 안 되실 겁니다. 제가 보내드린 헬라어 성경을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읽고서 찾아보시라고 하려고 하다가 같이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음은 신경 쓰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발음 잘 몰라요. 율로게토스 호 테오스카이 파테르투 퀴리오 헤몬 예수 크리스투 호 율로게사스 헤마센 파세 율로기아 뿌뉴마티케 엔토이스 에프라니오이스 엔 크리스토. 3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를 들으셨습니까? 뭐죠? 그렇죠. 율로 뭐시기. 네. 율로게토스, 율로게사스, 율로기아. 이게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3가지 다른 품사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했지만 물론 찬송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복된, 축복받은, 행복한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단어입니다. 형용사. 그러니까 복되도다. 행복하다.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말로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 감탄사한 거예요. 형용사. 그래서 영어 성경의 NIV에는 이거를 praise to be the God and Father, praise be to라고 찬송하다라는 표현을 쓰였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blessed b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라는 뜻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발견했던 율로게사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복 주시다 라고 하는 동사 표현입니다. 동사 표현. 복 주시다. 여기 동사 있는데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명사로서 이제 뒤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고 여기 그냥 주시되라고만 돼 있잖아요. 사실은 복을 복 주시되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자, 우선 그 동사적인 표현인 복 주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3번째 율로기아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명사적 표현인데 이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번역된 그 복이 바로 이 율로기아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다라고 하는 율로게사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어찌됐건 이 3절에 지금 복된, 복을 주셨다. 복,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바울은 3절에서 복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복주의자라는 말인가요? 아니겠죠.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이 율로게토스, 율로게사스,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가진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복과 관련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어는 사람이나 아니면 잡신들에게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율로게토스, 율로게사스, 율로기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세상적인 어떤 그 복과는 상관없는 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또한 이 바울이 이게 복되다라는 말이 찬송하리로다랑 연결되어 있는 같은 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되다와 찬송하다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거 하는 것은,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잘 뜯어보면 이번에는 전치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율로게토스 호 테오스 까이 빠테르투 퀴리우 헤몬 이에스 크리스투 호 율로게사스 헤마스 엔 빠세 율로기아 뿌뉴마티케 엔 또이스 예프라 니오이스 엔 크리스토. 발견하셨나요? 뭐죠? 엔 엔드 아니에요. 엔드 아니에요. 전치사라니까요. 전치사 n이 반복된 거 보셨잖아요. 이 전치사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사용했던 전치사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with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ith. 우리 성경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할 때 이 을이거든요. 첫 번째 n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순서를 따진 게 아니라, 저는 헬라어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그 전치사 n은 우리 성경에 신령한 복을이라고 번역됐다는 거죠. 그러나 with라 그랬죠. 제가 with.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령한 복으로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즉 이 의미를 다시 해석해 보면, 바울이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신령한 복, 즉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치사 n을 계속 반복해서 썼을 때, 지금 이 첫 번째 등장한 전치사 n의 용법을 보게 되면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복이 이 세상 복과 무관하게 성령님으로부터 온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치사의 용법을 보면, 이번엔 영어의 in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n의 두 번째 나오는 그 n은 영어로 했을 때 in에 해당이 되는데, 이는 우리 성경에 하늘에 속한이라고 할 때 그 속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n이 두 번째 전치사인데요. 이 의미를, 하늘에 속한 그 복,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그 복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부 하나님으로 인한 그 복,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는 신령한 복으로, 위드으로, 신령한 복으로 그거고, 이번에는 하늘에 속한 그 복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복되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로 사용된 전치사 n,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거에서 세 번째 나오는 그 n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전치사 in에 해당됩니다. 같은 뜻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걸 어디에서 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가 세 번째 n입니다. 즉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또 해석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복,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복이라고 하는 각각 다른 명사적인 용법과 전치사 n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세 군데를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해드린 것을 조합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 3절은 이렇게 읽으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붙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건 없는 거예요. 복되다, 찬송을 해야 되겠다,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느낌이 좀 오시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 3절에서 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그 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중에 동사로 쓰였던 그 시제를 살펴보게 되면 헬라어는 시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단순 과거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단순 과거 능동태로 쓰여졌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수동태로 내가 나는 뭐 그냥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복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복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미 단순 과거에 완료된 걸 말하는 거죠. 복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끝!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제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은 아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복, 이미 끝난 그 복을 우리가 감격해하지 않으면 우리 또다시 하나님께 뭘 구하게 됩니다. 자꾸 복을 구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기복주의인 거잖아요. 근데 기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쁜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안 써요. 그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복 이러면 이제 부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과 관련된 것 같아서 우리 그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기복이라는 말만 안 썼다 뿐이지 우리는 다른 말로 감사라는 말로 우리는 또 기복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받고 끝난 그 복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더 이상 우리가 구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라는 이름으로 다른 거에 관심을 자꾸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아마 몇 해 전인가 추수감사주일일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저희 목사님 저 상당히 존경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감사주일이니까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오프라 윈프리의 얘기를 하시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어린 시절 불우하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살았는데 그가 매일 하루에 5가지인가 뭐 몇 가지씩의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서 감사 일기를 쭉 써왔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오프라 윈프리가 됐다. 뭐 이걸 쓰면 이게 됐다 이 뜻을 말씀하시는 절대 아닌데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전 순종하고 그날부터 썼어요. 나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자는데. 그래서 제가 묵상 나누면 이제 아침에 써서 페이스북에다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감사일기는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써서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감사일기 쪽에 더 많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오늘 이제 우리 이거 끝나고 제가 집에 간다면 아마 이렇게 감사일기를 쓸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는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추운 날씨에도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회사 업무로 인해서 바쁜 일정 가운데 있었지만 메시지를 또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모임에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사기와 메시지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새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히 잘 자라서 감사하고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유는 제중심적인 감사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물론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께 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전부 내 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사일기를 안 썼어요. 이제 안 쓰기로 결정했어요. 왜냐면 이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로 이제 감사를 써야지만 뭔가 내가 구체적인 적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왠지 내가 오늘 감사할 게 없어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기분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가 뭘 감사하느냐? 아까 이미 주시고 끝난 거.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복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거 하나면 끝나는데
우린 다른 목적인지 뭐 다른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왜곡된 걸로 인해서 내 감사의 포커스가 바뀌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많이 들었던 찬양이죠. 이게 아마 제가 아까 감사의 리스트들을 세어보라는 거와 뉘앙스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받은 복을 세어야 될 게 이렇게 많나요? 많겠죠. 아까 이런 복들을 쭉 적어내면. 예.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복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의 서두에 그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복되도다.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복되도다. 왜냐? 나에게 이미 주어지고 내가 이미 받은 그 복, 이미 끝난 그 복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복이고 성부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복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에서 해방된 그 복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이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민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